어제 본문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초하루가 되어 왕의 식사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듯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초하루를 절기로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례에 따라서 월삭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의 식사는 일반 백성들의 어떤 즐기고 기뻐하는 단순한 가족 모임을 넘어서서 왕실 가족,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만의 아주 특별한 자리로 보입니다. 가족이면서 동시에 국가를 경영하는 최측근 수뇌부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이면서도 비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마 국가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주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무조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평소에 다윗을 없앨 이 기회를 엿보던 사울은 이 식사 자리가 그 계획을 실행할 적합할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를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차기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이 없어지면 득을 보는 사울과 사울의 아들 그리고 사울의 사촌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몰래 다윗을 죽이고도 별탈 없이 조용히 덮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합의만 한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자리를 다윗을 죽일 자리로 결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삭날이 다가와서 식사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정말 경건했던 다윗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 그리고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일이 있음을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거나 아니면 남녀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부정한 상태가 된 이외에는 다른 이유로 절대 다윗이 이 자리에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날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튿날이 되어 둘째 날 또 식사 자리로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이 왜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 제사에 가기를 요청해서 보내주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어제 본문에 다윗과 이 요나단이 서로 이야기해서 입을 맞춘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평소 다윗과 가까이 지낸 요나단으로 인해서 자기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알고 사울은 소리칩니다. 이 부분이 30절, 31절에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편인 줄 알고 있었다.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내 어미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31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를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끌고 오너라.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팩트의 말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살아있으면 차기 왕권을 이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쩌면 이 아빠 된 사울이 이렇게 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이에 요나단이요 다윗을 두둔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다윗이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냐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합니다. 화가 난 사울은 창을 들어서, 원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이 창을 들어서 요나단에게 던집니다. 요나단은 분노해서 식사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이 되어 다윗의 숨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전의 약속대로 화살을 멀리 쏜 후에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화살이 앞에 있다고. 그렇게 외침으로써 다윗에게 도망가라는 신호를 줍니다. 어제 나누었던 둘만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살려준 요나단에게 나와서 절하고 입 맞춘 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멀고 긴 유랑자, 도망자, 광야의 삶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여러 차례 승리를 했고 여러 차례 성공과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언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 칼과 창을 피해서 머물렀던 이 광야가 후에 블레셋과의 모든 전투의 자리가 됩니다. 이 광야의 자리에서 십수년을 살았던 다윗에게 이 광야는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 적군 블레셋을 이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어려움과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더 단련하고 채우실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기로 작정한 자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매맞고 고난을 당하지만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제 일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제게 들려주셨던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인생에 제 신앙의 가장 큰 틀이고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절대로 너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쁘게 보일지라도 또 사방이 막혀서 피할 곳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어딘가부터로 보내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원수의 아들이었지만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도움을 주시고 도와주실 손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향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원하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손길 닿는 곳에 내가 도와야 할 자가 있다면, 눈에 밟히는 사람을 보이게 한다면 그가 곧 하나님께서 내게 도우라고 붙여주신 지체입니다. 저도 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분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에 그분이 축복받고 재난이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내 힘이 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또 주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눈에 밟히는 작은 지체를 돕는 것이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께서 돕는 손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위기를, 그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알고 행하는 귀한 미담의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